자, 우리가요 이번 주도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도 창세기 말씀을 살피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연속으로 창조주 이야기를 하다니요. 지겨운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기독교의 진리,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성경 이후의 다른 이야기들이 다 남의 얘기,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일 때, 아, 비로소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 번만 보여줄래요? 네, 신이야, 이거 너가 한번 읽어줄래? 발음. 네, 우리 왜 만들어졌죠? 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뒤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창조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왜 기승전결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그러면 그 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승전.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어울리는 BGM을 깐다면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빵. 좀 옛날 BGM이긴 한데 이런 BGM이 깔릴 거예요. 팍! 이 장면에는 이런 BGM이 어울려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만드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오늘 나타난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지?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드셨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26절은 여섯 번째 날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 대한 기록은요, 사실 24절부터 시작해요. 24절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줘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자, 땅에 생물이 나왔어요.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여섯째 날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집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들짐승,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지동물들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25절에 나온 것처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창조는 거기까지만 해야지 하고 딱 멈추세요. 대부분의,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뭘 따라서? 그 전에 뭘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뭐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첫 번째 이한 기준이 뭐였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는 것이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요, 이 지금 보이는 이 모습,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영적인 존재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혹시 윤혜 창문 좀 닫아줄 수 있을까? 열심히 또 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누구죠? 얘들아, 형제들은 변화가 없는데 우리 자매들 보는 눈빛이 갑자기 왜 반달 모양이 되는 거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네. 그래, 차은우예요. 여러분, 차은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없어요. 근데 차은우 사진만 봐도 여러분 지금 기분이 싹 좋아졌죠. 사진만 있을 뿐인데도 그의 잘생김이 뿜뿜 푸어져 나와요. 뒤에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되게 오징어가 된 느낌인데, 아무튼 이 차은우를 담고 있는 이 사진만으로도요, 차은우의 잘생김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거 사진 좀 빨리 치워줄래요? 전 선생님 되게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날 닮은 존재, 내 영광을 드러낼 존재.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드셔서 뭘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사실 26절, 아까 읽었던 26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를 만드셔서 그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해 볼까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대신 맡아서 할 사람, 대신 맡아서 수행할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섬길 노예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요, 자신을 대신해서 이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다른 존재들은 다스려질 존재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릴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에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설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에게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 육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선생님 손 보이죠? 전선생님 손 보이죠? 육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달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계란 게 있어요. 전선생님 집이 평택에 있으니까 전선생님 방도 평택에 있겠죠? 전선생님 방에 보면은 전선생님 물건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선생님 지금 어디 있죠? 교회, 여기 수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동안은 아무리 내 방 물건이 내 거라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난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겐 한계란 게 존재해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걸 조금 다시 쉽게 다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닮은 사람들아, 너희를 닮은 아이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라. 너희를 닮은 아이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면 너희가 나를 닮았으니까 나를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질 거야. 너희가 가득해져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의 곳곳에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 그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움의 정말 그 결정체인 하나님의 닮은 모습들이 이 땅 곳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을 거예요. 네,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이 이 땅 곳곳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지어진 이유였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어제 월드 오브 매터스라는 사이트, 발음이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줘요. 월드 오브 매터스라는 이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 가면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계속 오르락내리락 나타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제 지금 이 시대 전 세계 인구수를 확인해 봤는데, 자,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지구에 살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봅시다. 윤재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 오, 좋습니다. 또 수아. 자, 70억 명. 여기 잘 모르겠다 그랬고, 미난 몇 명 정도가 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구에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 자, 신이 75억. 자, 5억 올라갔어. 자, 윤혜 68억. 야, 전사님이 어제 딱 클릭했을 때 78억 9천만 명. 그러니까 79억 명 정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고. 엄청 많죠. 이 지구에 지금 거의 79억 명이 살고 있대요. 아시아, 뭐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또 오세아니아, 심지어 저 추운 북극에도 에스키모들이 살고 있고요. 저 남극에 내려가면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막 오들오들 떨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온 지구 곳곳에 사람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땅 곳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그렇게 온 땅에 사람이 가득한데 아름답다고 여겨지나요? 요즘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또 우리 미나를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미얀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또 어제 전사님 뉴스를 보니까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10년 동안 내전을 겪었는데 그동안 35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나라인가요? 안 끝난 나라인가요? 그래요. 우리나라 아직 전쟁 안 끝났어요. 우리 그래서 휴전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이제 종전선언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지구 곳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대해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지어졌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으니까 나도 나 하나쯤 잃어버려도 괜찮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지 창조의 목적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찾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만 해요. 잃어버린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목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해요. 이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고 전도사님에게도 남아있는 그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창세기 맨 앞에 있는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 봤죠.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전히 우리에게 이 창조의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를 보고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춰나갈 때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조차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와, 저렇게 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많은 친구들, 특히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요,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이제 고3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수능 한 50일 조금 남았더라고요. 연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당장 고3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친구들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하지? 뭘 하고 살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대학원 어딜 가지? 난 무슨 전공을 하지? 네, 이런 진로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요, 이 고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고민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이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이 당장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결정을 했을지라도 그 결정을 지나가는 순간 또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창조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전도사님이 차은우만큼 잘생기진 못했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 땅을 다스릴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진짜 보기 좋다. 이게 내가 보기 좋다고 말한 거였어. 내가 창조할 때 보기 좋다라고 말했던 그게 바로 윤재, 너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야. 바로 미나야, 너가 그렇게 내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보기 좋다고 말했던 그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백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우리 친구들,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앞에서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 왜 그것이 나에겐 너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전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창세기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를 끝마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안에서 창조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내용들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정말 이 가을,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날씨, 이 계절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참 놀랍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